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 6번째 주일이 되고 또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아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막 흔드는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영광 돌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말로 참 저 자식들은 철도 안 들었네. 우리가요 저울했을 때 보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철 모르네 한좀 태기미 정도도 못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옛날 시골에 오면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했느냐 밥을 하는데 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솥뚜껑에 누룽지가 노랗게 하고 맛있게 눌려 있어. 그런데 우리 그 꼬맹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누룽지를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먹어요. 우선 누룽지가 맛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린 생명의 마음은 이 누룽지 먹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갈 때는 아까 그 군중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로부터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철없는 인간들이란 얘기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죽으러 가신 거거든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중간에서 멈추지 말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쭉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하라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참 말은 쉬운데요,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들은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도착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그렇게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만나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논밭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가 갖고 온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는 것은 가을에 따지만은 아직 가을이 돌아오기 이전에 논밭을 둘러보면서 농부의 마음은 잘 자라고 있으면, 병들지 않고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농부의 마음은 즐겁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향하여 다른 목재라고 있을 때 중간에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농부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조물주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딘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 그냥 은연중에 그랬을 거야 하면서 조물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논쟁도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죽으면 어디를 갈까, 낙원에 갈까, 극락에 갈까 하면서 천국이란 말은 감히 말을 못하고 좋은 나라 갈 거야, 좋은 나라 가게 해주세요 하고 후손들이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설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들이 맞긴 맞아요. 분명히 죽으면 무슨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말은요, 정확한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무당들이나 점성가들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설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 보낸다고 구설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산 자식들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잘하지, 죽은 뒤에 좋은 나라 보내준다고 좋은 나라 가나요? 절대로 좋은 나라 못 가요. 옆에 사람이 보내준다고 가는 게 아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옛날에는 나는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니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나라는 단어가 중간중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부터 처음부터 아예 그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기성교회들은 지금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걸로 많이 합니다. 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조금 거북했던 모양인데 그래도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도 옛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요, 이 시대가 변하면은 번역을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경에서 성경, 예수. 그런데 번역을 제대로 하면서 이제 성경으로 되어 있고 예수라고 했고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지금 무당들도 점성가도 그들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앞세워서 한다니까. 뭐를요? 우상들을 앞세워가지고 말들을 해요. 무슨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또 뭡니까? 옥황상제, 염라대왕, 그런 것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이 고사를 지내고 그들이 좋은 나라 보낸다고 구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만 가지 신들이 등장해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했도록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문명 국가라고 자부한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는 신이 2만 개가 넘는데 2만 개. 그래서 사람이 하나 죽으면 신이 하나씩 생긴대요. 그만큼 우상이 득실거린 나라가 일본이요.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자기네 땅덩어리가 1년이면 1cm씩 물이 차오른다는데 그 물이 차오르게 하는 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뭐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들이 총출대 가지고 뭐 신사에 가가지고 절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 숭배. 70억이 넘게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어쩌다가 우상이 판치가 됐는지 아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70억의 인류의 조상은 노아예요. 노아는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 고족 8명만 빼놓고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가 다 물속에서 다 몰살당했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 노아의 후손들이 70억이요. 그러면 70억이 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 중에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형상은 없다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뜻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요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지난주가도 말씀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을 쳐다보라 그래요. 똑바로 쳐다보라 그래요. 주목하면서 하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밑에 글씨 쓰는 사람들 가만보면 그런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들이 쓰더라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요 이 쓰는 거는 다음에 쓰고 선생님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언니가 그 말씀드렸죠. 금강산 관광 가기 전에 남한에서 북한에 가서 관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북한 지에 가면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 위에 무슨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라 했는데 지금도 이제는 박강자라고 한 사람이 뭐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구역을 들어가가지고 총 맞아 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금강산 관광이 끊어져 버렸다니까. 잘못은 남쪽에서 해놓고 그것에 대한 것도 북쪽에서 책임진 거예요. 사람 죽였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집에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지만 저 지금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의원 원장을 비롯해요. 그쪽 가족들이 몇 명인가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료봉사를 대구를 간다고 해놓고는 대구를 안 가고 해외 여행 갔다 왔대요. 해외 여행 갔다 오면 그냥 그대로 아무런 사고 없으면 들통이 안 났을 텐데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그 가족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들통이 나버렸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내는 벌금도 내야 할 것이고 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요? 핑계는 대구 간다고 해놓고 의료봉사. 또 뉴스에 나오는데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가격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시키고 돌아다니다가 걸려갖고 이 사람들이 강제 추방당하게 생겼어. 강제 추방시켰대요. 이제 뭐 말 안 듣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 장개석 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피난을 가가지고 대만이라는 성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가서 보니까 그만 엉망진창 질서가 없어.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앞에다 서놓고 그대로 바다에다가 이 포크레도 밀어붙여버려라. 수장시켜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법을 안 지키면은 그렇게 나라에서 강력하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요 너무나 그냥 순해. 뭐 초범이라고 봐주고, 반성했다고 봐주고, 결혼했다고 봐주고, 부모님이 지금 연로하니까 봐주고, 이렇게 봐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금방 며칠만 살고 나오면 돼.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법이 전과자만 자꾸 만들어내. 우리나라가 너무나 좋아. 엊그저께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자기 조카가 교회 목사님이고 자기 형님이 장로님이고, 그런데 그분도 교회는 조금에 대해서는 알아요. 성경에서 잘 알아요.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게 말씀을 드렸을지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나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엉망진창하면 완전히 한 번에만 벼락을 내려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시냐고. 어찌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냐. 왜 내가 목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지 모르겠다고.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마지막 판에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할까, 여기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이종걸 목사인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멸망당해서는 내 책임 아니야. 여러분 책임이야. 어디 터지든지 말든지 나는 그 다음은 나는 내 관계가 아니야. 하나도 채찍이 하려고 여러분에게 여기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요. 성도들이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저는 적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따리 박집사, 이집사, 최집사, 뭔집사 다 주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나온 사람이 한 5명밖에 없어. 그러면 5명 나눠주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가지고 가실까요? 여러분이 다 나눠줘 버릴까요? 여러분이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수지 맞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깜빡 조는 시간에 다 나눠져 버리고 나면은, 아니 저 사람은 가진 나는 왜 안 줬을까? 자기가 졸았다 소리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정확하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건 다 질서가 있어요. 하늘에 산에는 호랑이가 있어서 질서가 잡힙니다. 사자가 있어서 질서가 잡힙니다. 호랑이가 없는 산에서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말 있잖아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서가 없어요. 다 제각각 제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와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지가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길이요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길을 찾는다고 헤매봤자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헤매다가 시간 낭비만 하니까 내가 길이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요.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일하다 보면 주일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어요. 근데 졸음이 올라올 때 숨을 쉬지 말고 한 1분만 버텨봐요. 그러면 잠이 다 도망가. 눈으로 힘이 다 몰리게 돼 있어. 숨을 안 쉬면. 숨을 딱 멈추고 1분만 쉬지 말아요. 그러면 눈이 똑바로 떠진다니까.
내가 길이요라는 말씀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헤매려고 해봤자 시간 낭비되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쉬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왜 예수님을 외면한 채 니네들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가운데에도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 중에 책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만고불변의 원칙과 법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도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아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고 문제의 해답도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해답도 성경 속에서 찾으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믿을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절을 한 주일 앞두고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6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히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십자가를 향해서 접근해 오시는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주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환영했던 그 인파, 거기에 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때문에 그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죽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성전이 더럽더니 말더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성전이 너무나 어지럽혔으니까 성전 정결 행사를 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곳이 성전인데 각종 이권이 개입되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장사꾼들이 설치는 시장통의 무질서함을 보시면서 격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성전이 이렇게 되었나? 어찌하여 성전이 이렇게 더럽혔는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들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도덕도 윤리도 다 내팽개치고 두 눈에 쌍불을 켜고 빼앗고 뺏기는 현상들이 강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예수님의 책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 그냥 장사하는데 좀 어떻게 좀 성도들한테 좀 팔아볼까 이런 계산 속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국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진리의 소자들인가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자들인가? 예수님은 소자 하나라도 실속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를 위하여는 소가 희생해도 돼. 나의 이익을 위하여는 소수 따위는 무시하지는 않았던가?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매도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처음 오셨을 때의 말씀을 되풀이 하실 것만 같아.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마 하나님은요, 아마 큰 교회에 갈수록 큰 교회일수록 더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한 생명이 실족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성전 가득 채우는 데만 열중하느냐? 한 사람 실족시키는 일은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어찌하여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느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도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소문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고 병 고쳐, 예수 믿고 복 받아. 아이, 복이 어떤 것인데, 예수 믿고 복 받는 진짜 복은 구원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고는 밥상에는요, 건강도 들어있고, 할렐루야. 물질도 들어있고, 할렐루야. 행복도 들어있고, 즐거움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보따리. 구원의 확신만 갖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복에는 관계 없고 한쪽에 있는 그 물질의 복이니 건강의 복이니 여기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구원의 복이요. 우리는 잘 통하는 관계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일맥상통한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요,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국화빵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 김서방도 박서방도 이서방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1분만 안 마셔도 숨이 깔딱깔딱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졸려갈랑 숨을 쉬지 말고 1분만 참아보라고. 저도 한번 해봤더니요, 1분 참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 목욕탕에 가면은 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한번 해봅니다. 저는 원래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가슴 발끝까지 차면은 못 들어가, 무서워서. 근데 목욕탕은 여기까지 안 차고 한 배꼽까지 차던가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해녀들이 도대체 얼마나 숨을 오래 안 쉬면 그 파도 속에 가서 그런 걸 건져올까? 저도 한번 해녀 한번 흉만 한번 내볼까 하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코를 딱 막고 하나 둘 셋 세는데 몇 가지 세느냐? 60까지도 못 세. 45, 40까지 세면 얼른 나와야 돼. 부자들도 하나님께 주신 이 공기 안 마시면 죽어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도 공기 안 마시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제 각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도록 만드셨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과 두 사람 세상에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야는 넓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서방 집에나 박서방 집에나 똑같이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와서 말합니다. 한 목사님,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 여름에 논에 물이, 논마다 박서방네는 이서방네는 막 논이 물이 방방하게 있는 논을 둘러보러 가보았느냐? 가서 보아라. 하늘에 있는 달이 김서방네 논에도 달이 들어있고 박서방네 논에도 달이 들어있고 최서방네 논에도 달이 들어있고 이는 저는 논마다 다 둘러봐도 논마다 다 달이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 마음을 독차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김희자 집사님만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는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니까. 한쪽에서는 종려나 마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라도 외치며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있지만 이들의 마음과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예수님 마음과는 전혀 달라. 예수님 마음에 품고 있는 호산나와 이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이라고 부르는 호산나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거든.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실제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에 잡혀드리는 것은 군중들은 소홀히 했다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에 난 안 잡혀드리려고 하냐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호산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호산나의 색깔과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호산나의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호산나의 씨는요, 어떤 씨냐? 죽어야 만드는 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씨는, 호산나의 씨는 죽어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많이 열매가 맺는데, 이 군중들이 말하는 호산나는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호산나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호산나. 이 죽음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심어지는 죽음이야. 심어지는 죽음.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심어지는 죽음이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아니하고 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겠다는 군중들의 호산나와 죽어야만 된다는 예수님의 호산나는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좀 많이 온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온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를 정확하게 짚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장생을 꿈꾸는 불로초를 구하라 했던 진시황이 몇 년 사신지 아십니까? 한번 제가 수십 개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 이중 선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시황이 몇 살 살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다고? 그래도 한번 대충 이 정도로 살았겠다는 거 있지 않을까? 70살. 90살? 70살. 70살? 49살에 죽었어요. 49살. 세계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면서 동분서주했던 징기스칸이 65세에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아프리카로 해서 유럽을 막 자기 나라 땅으로, 자기 땅으로 막 많이 흡수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나? 33살에 죽었어요. 사람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대가요, 전쟁터에서 많은 전과를 올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뒤에서 한 무리에게 이 제장이 말했어요. 너는 들어가면서 군중들은 환영해도 너희들은 메멘토 모리 하라라. 이 뜻이 뭐냐? 당신들도 분명히 죽는다. 메멘토 모리, 누구에게든지 죽음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메멘토 모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멘토 모리를 머릿속에 담고 산다면은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첫머리에 기록된 헬라인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우리 일반 국민들과 일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받은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마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추운 겨울을 지내고 봄에 물이 잔뜩 오른 나무에서 꽃을 피기 직전에, 꽃방울을 터뜨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꽃필 때가 되었구나 하고 선포한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꽃이 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영광의 꽃과 지금 헬라인과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영광의 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흥분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뒤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기의 끝이라 생각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마치 꽃을 피우게 하여 추운 겨울을 꿋꿋하게 견디시고 꽃이 피어야 할 시간을 학수고대한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나는 저걸 하러 왔다. 저걸 하러 왔다. 그러면서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으로 부활 살아나심을 예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말씀. 헬라인들의 방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긴 하셨어도 이방인들까지도 다 끌어가시는 왕으로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헬라인들은 그들의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갈 때가 진짜로 다가왔구나.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인 헬라인과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양쪽을 다 어우를 수 있었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헬라인들이요,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까요? 아마 이젠 드디어 자신들이 기대하는 천지 개벽이 일어나겠구나. 그 개벽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게 동참할 수가 있겠구나. 쉽게 말하면 잔치상이 벌어지겠구나. 거기서 흥겹게 뛰어놀고 즐기겠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막 흥분이 됐어. 벅찬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요, 이 흥분의 도가니로 고치되었던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요.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3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23절은 흥분하게 만들고 24절은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철학,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요,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산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 자세는 그래야 돼요.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이웃이 마음에 안 들고, 내 가족이 마음에 안 들고, 지역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대신 내가 살려고 하면 모두가 다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천도고 이것이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 이 말씀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나도 없어져 버리냐? 아니에요. 내 이름은 길이길이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꼭 일본에서 날아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 가운데 이수연인가 김수연인가 하는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일본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저기서는 막 천천히 옵니다. 이수연 학생이 월급 뛰어내려가서 그 일본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수연이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하철이 막 지나가 버렸는데 박살이 나버렸겠지. 그녀는 말로 객소리 못하고 완전히 죽어버렸지. 그런데 이수연이라고 한 사람 이름은요, 그 전철이 없어지지 않는 한 길이길이 이수연의 이름은 남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은 해마다 일본으로부터 초청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수연이 어머니 아버지를 막 뭐라고 말합니까? 흔한 말로 특히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아주 그 나라에서는 이수연이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이야 우상. 이수연의 정신은요, 이수연의 정신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수연이를 떠올리면 자신들이 한국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여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선뜻 나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계적인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은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종교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도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전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랑했던 이 사도 바울이 참 자유가 없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운신의 폭이 자꾸 좁아졌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포기한 만큼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면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가 죽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세계를 들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우리 김희자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상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세 시대를 연다는 동, 120세 세대를 산다는 동,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면 100살도 살 수 있고 120살도 살 수 있다라고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생명을 주신 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지네들이 뭔데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야만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억지로 산다고 하는 산 것이 아니요. 100년, 120년을 방해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안 했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는 하나도 안 했어. 죽음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는 결론. 성경에서는요, 전도서 7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할렐루야. 이 말씀 뭐야? 아까 조금 더 말씀대로 메멘토 모리,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노라. 여기서 우매는 무슨 말씀이냐?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인집에 있느라, 잔치집에 있느니라, 살 날만 계수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내 앞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냐, 언제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다는 흔적을 남기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어찌하여 내 생명의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살 날만 계수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비실비실 오래 살면 산 사람들한테 짐덩어리만 돼. 짐덩어리만 돼. 세계에서 최애 강대국, 경제적인 강대국, 군사적인 강대국, 과학적인 강대국, 아주 그냥 그 나라 나름
이름만 들으면 오금이 저리는 그 강대국, 그 나라 눈치챘죠?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엊그저께가는 하루에 1078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갔다 잠깐 뉴스 들으니까 어저께 몇 명이야? 1300명이 죽었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방법이 없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돼지들이 살처분해가지고 땅속에 파묻은 그런 뉴스 들었죠. 광우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들을 그냥 살처분해가지고 땅에다 파묻은 거 보았죠. 조류 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 닭과 오리를 그냥 가만히 보따리 해가지고 땅속에다 살처분하는 것을 보았죠. 아주 매장하기조차도 바빴습니다. 이것을 최전방에서 실행했던 공무원들은요, 밤에 트라우마에 걸린 거요. 짐승들이 그냥 안 죽겠다고 소리 꽥꽥 질러대죠. 닭이 질러대죠. 소가 질러대죠. 돼지가 질러대죠. 오리가 질러대죠. 이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그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았대요, 공무원들이. 그런데요, 이제 동물이 아닌, 이 동물은도 사람들이 파묻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지. 그런데요, 동물이 아닌 사람의 시신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주택 골목마다 길가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이것은요, 21세기에 들어 최대의 재앙입니다. 생명 연장하는 연구는 하나도 안 하면서 생명을 노리는 질병 퇴치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하는 데는 많은 연구를 해요. 근데 생명을 방해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는 안 했다는 게 우리나라에도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 죽을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꽃 피고 날씨 따뜻하고 그럴 때 죽으면 그 사람 참 죽을 복 잘 타고났네. 잘 타고났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참 죽을 복을 잘 타고났네. 또 가을에 시원할 때 죽으면 참 죽을 복 잘 타고났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꽃이 피고 시원하고 날씨가 좋아도 지금 죽으면요, 죽을 복을 잘 타고낸 거 아니요. 파묻어줄 사람이 없다니까. 질병이 아닌 자연사를 당했다 할지라도 장례조차도 순조롭게 치를 수가 없게 됐어요. 문상객을 받을 수도 없고 문상을 갈 수도 없고 참 난처합니다. 지금 외국 어느 나라에서는요, 밀려드는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대.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시신을 둘 때 냉동고라고 합니까? 그 냉장이라고 합니까? 거기다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또 그렇게 막 사람이 막 죽어져 오니까 장례를 언제 치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장례식장 문을 닫아버렸대. 이거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새 생목으로 태어나게 하는 죽으면 잘 죽을래? 아니면은 너 혼자 살다 너 혼자 끝낭생이고 끝나버릴래? 이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없어질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영생을 보존하는 길을 갈 것인가? 내 스스로 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결심하여라. 할렐루야. 결심하여라. 우리는요,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르고 가시는데 그 길을 따라오면 그것이 나를 섬기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를 섬기는 길이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같이 있게 될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밥상에 같이 둘러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를 섬기는 성도들과 예수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새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밥상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그림입니까? 영생이 보장되는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곳이 영생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광경 속에 일원이 되는 데는 우리들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으면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